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경 5번째 강좌인 인간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인간은 이퀄 흙 플러스 하나님의 숨 또는 하나님의 기운,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담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여성형 명사는 아다마입니다. 이 아다마는 땅, 흙,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진료가 되는 흙에서 나온 아파르라고 하는 티끌인데요, 그것이 진료가 되지만 그것 자체가 인간은 아닙니다. 거기에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숨 또는 기운을 불어 넣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하야, 생명이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존엄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코로 숨을 쉬며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숨입니다. 그런데 그 숨의 주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고 그분의 영이라고 하는 고백은 인간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워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코끝에, 호흡에, 숨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숨쉬는 호흡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존재를 드러내고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두고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비신자를 비하하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존엄한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든 아니건 간에 인간이라는 것 자체로 벌써 하나님의 영이 그 생명의 본질을 이루는 존재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자기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존엄성에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은 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것은 그대로 고대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에뉴마 엘리시, 이것은 약 주전 1900년에서 1700년대에 나온 바벨론의 창조 신화죠. 거기서 그 형식을 따고 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언제 쓰여진 거라고 그랬죠? 지난번 첫 번째 강의할 때 그것은 다윗 왕조 때에 쓰여진 인간 창조의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BC 1000년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에뉴마 엘리시는 그거보다도 더 1000년이 앞서 있는 그런 이야기죠. 에뉴마 엘리시에서 이 인간 창조의 이야기가 깊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 에뉴마 엘리시의 인간 창조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뉴마 엘리시에는 마르둑, 이 남신입니다. 남신이 티아맛, 여신입니다. 과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신을 제압하고 여신인 티아맛을 죽여서 그의 몸을 소재로 몸을 갈라서 하늘과 땅을 만든다는 우주 창조, 인간 창조의 바벨론 신화 내용입니다. 대개 그 BC 2000년대쯤 보면은 그 신화들에는 남신과 여신이 싸우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남신이 승리하는 이야기로 귀결되죠. 이거는 주전 2000년대에 인류가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변천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해 줍니다. 뭐 신화라고 그래서 누가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훔쳐보고 쓴 이야기거나 또 신들이 은밀하게 비밀을 누설한 이야기들이 아니죠.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는 바로 그 시대, 그 신화가 쓰여지던 시대의 인간 사회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 이야기를 만들고 유통시킨 당대의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던 것들, 또는 그들의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그 신화 속에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BC 2000년대 바로 이 모계 중심의 사회가 급격히 부계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는 이야기들이 남신과 여신의 싸움으로, 그리고 항상 남신의 승리로 귀결되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둑이 티아맛을 제압하고 결국 이기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게 되는데 티아맛 측에 여신의 총사령관 역할을 한 킹구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구를 사령관이죠. 그를 제압한 후에 킹구의 피와 흙을 섞어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고된 노동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바벨론 창조 신화에 보면은 인간은 흙 플러스 반란자의 피입니다. 이런 구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성서는 인간은 흙 플러스 반란자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그 구조는 차용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인간이 반란자의 피로 섞어서 주조되었다 하는 바벨론 창조 이야기에는 인간이 그만큼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반란을 자주 일으키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 존재는 매우 쳐야 된다. 강압하고 잘 그걸 통제해야 된다. 인간에 대한 강압적인 통제, 또 인간의 고된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창조신화 에뉴마 엘리시에 보면은 그 인간 창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피를 만들고 뼈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야생인을 만들고 그의 이름을 인간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야생 인간을 만들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신을 섬기는 의무를 부과하며 신들은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들,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은 이 유튜브 화면 밑에 보시면은 그 본문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를 하시면은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인간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사역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반면에 인간들은 노동을 전담하게 되므로 신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킹구의 피로 인간을 창조한 후에 신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노동을 그 인간에게 부여하게 되는 용도로 인간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신들은 휴식을 취하고 인간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그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마르둑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들을 강제적인 의무에서 풀어놓아 주신 주, 우리의 감사를 당신 앞에 어떻게 나타내오리까? 이제 성소라고 불리는 집을 우리가 건립하리이다. 그 성소가 밤에는 우리들의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이게 에뉴마 엘리시의 노래죠. 성서는 바로 이 신화적 양식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을 반란자의 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그 본질을 둔 것이죠. 바벨론 신화에는 고된 노동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란이 계속되는 악순환을 인간 본질의 운명으로 보는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반란의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강도 높게 감시하고 억압해야 할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의 숨결이 인간을 이루는 특징이 된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완전히 그
바벨론 창조 이야기하고는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성서는 이를 웅변적으로 대조시키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창조 신화인 아트라하시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전 17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되어진 그런 창조 신화입니다. 이 아트라하시스 역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나타나는 인간도 바벨론 창조 신화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트라하시스에는 신들에게 두 가지 계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계급의 신도 있고 또 낮은 계급의 신도 있습니다. 근데 높은 계급의 신들은 놀고 쉽니다. 그리고 낮은 계급의 신들은 노동을 감당해야 되고 일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낮은 계급의 신들이 굉장히 불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신들의 반란을 무마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계급의 신들이 이 낮은 계급의 신들이 하던 노동을 전담해야 될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게 되는데요. 신들이 인간들처럼 일을 해내고 노동을 걸머쥐고 있었을 때 그 신들이 해야 하는 노동은 그들의 의욕을 상실해야 할 만큼 많은 양이었고 그들의 비탄을 자아낼 만큼 광대했다네. 아트라하시스의 표현입니다. 여기 에뉴마 엘리시와 아트라하시스 이 두 신화의 이야기는 휴식은 신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 됩니다.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과 휴식이 분리되어 있는 인간 사회를 반영해 줍니다. 신들은 노동을 특정 계급에 부과된 의무로 보게 합니다. 그 노동의 열매를 취하면서 휴식을 전담하는 것이 신들입니다. 이거는 인간 사회에 노동하지 않고 휴식만 취하는 그런 유한 계급의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신들의 이야기로 운명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노동은 소외되어 있고 고통과 강제된 의무만이 존재합니다. 또한 노동하는 인간과 노동하지 않는 인간의 관계는 서로 적대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지러지고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바벨론 또 아시리아 창조 신화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인간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서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성서의 노동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선 창세기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까지 다 마치시고 이레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레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제가 지난 시간에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이 안식일의 개념과 함께 설명드렸던 그 본문입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뿐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 부분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노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렛날에 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바로 그 노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에 진흙을 묻히고 땀을 흘리며 그것을 빚고 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들짐승과 새들까지도 일일이 손으로 빚어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는 마치 토기장이나 정원사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쉬어야 할 근거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 너희의 소나기 여종과 여종의 아들 그리고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사람들 혹은 말 못하는 짐승들도 쉴 수 있다, 쉬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휴식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무는 땅에까지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6년간 경작하고 7년째에는 휴경, 안식년으로 휴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나무,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땅이 쉬어야 하는 것은 땅이 누릴 제 몫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땅도 쉬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라가 망해서 자신들이 포로 생활하게 된 이유를 자신들이 땅을 혹사시켜서 땅을 쉬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땅을 착취한 사람들을 바벨론 땅에 유배시킴으로써 땅을 쉬게 만드셨다. 그런 그 독특한 고백을 합니다. 아주 독특한 역사 해석이죠. 레위기 26장 32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 사는 너희의 원수들은 거칠고 못쓰게 된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아주 놀라운 역사 해석입니다. 이렇게 성서에는 노동이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뿐만 아니고 짐승들과 땅까지도 자기 몫의 안식을 해야 된다. 쉼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일정한 계급이 휴식을 전담하는 그런 신화 구조하고는 완전히 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쉬셨다는 것을 근거로 인간도 마땅하게 쉬어야 할 권리를 가졌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